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다시 보게 될 때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고 불리워지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 변화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 후에는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사람의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본래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성장을 하여 유대 공동체에 있었을 때 그가 썼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고, 후에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그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분명하였는가를 우리는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서신이었던 빌립보서를 통해 전과 후에 변화된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 먼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다만 그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계속되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지금 4절로 6절까지의 청년 사울이었던 자신을 설명할 때에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가 없었다. 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껏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때 덜 귀한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 사울이었을 때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된 그의 인생은 이토록 분명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던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다메섹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를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은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준이었던 헬라 철학과 문화를 익혔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석학이라고 불리어지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수재이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옷을 사울 앞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청년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골수 유대주의자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며 그 유대교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가 굴복시키고 깨뜨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결국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청년 사울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내가 그 남은 잔당들을
잔멸해야겠다라는 사명의식에 고취되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그는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산하의 수리아 지방의 중요한 산업지대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40km를 올라가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240km라는 것도 차량으로 이동하면 수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교통수단이 없을 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기에 청년 사울은 24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게 되었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는 한 손에 공문을 들고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청년 사울이 한순간 변화되어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 터닝 포인트, 오늘 그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몇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내 발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왔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청년 사울,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전혀 그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상해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지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에 어떤 전도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서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건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울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변화된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로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했던 바울은 훗날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되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 그 길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언제 변화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나온 것 참 귀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심령이 새로워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반응은 달랐어요. 아니, 어찌 보면은 그 음성이 사울에게는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지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리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심령이 새로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 귀를 울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아무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 변화되었던 청년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지만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외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줄로 믿느냐? 그때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뼈들을 향하여서 대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어나여 이를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나오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심령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심령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변화됨을 아무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만나기를 꺼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됨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안 바뀌겠다.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장을 짓는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찾아가고 또 만나도 손톱만큼도 내 말이 들어가지 않는 듯 보이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된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된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바울까지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나.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힘든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거 불가능할 거예요. 저도 노력해봤어요. 저도 교회 이따금씩 다녀봤어요. 그런데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내 심령도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건.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평양에 있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며 술 취하기를 즐겨했고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던지 그가 장터에 한번 나가면 오늘은 재수 온 붙었다라고 해서 장사를 다 문 닫았을 만큼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무엇을 집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만큼 망나니 중에 그런 망나니가 없었던 사람이 김익두였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주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요. 김익두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부고장을 돌립니다. 부고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죽었나 다 몰려왔더니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이 새끼는 자기 목숨 갖고도 장난치네.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모여든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예전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않아요. 그냥 다 갑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변화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익두는 정말 그렇게 변화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된 김익두를 향해서 예전의 과거를 떠올리며 침뱉고 욕하고 조롱할 때에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올라오는 혈기를 누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훗날 목사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청년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에 그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12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때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18절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가 보아왔던 인생에서 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느냐? 자신이 보아왔던 것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다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기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는 이 아침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다시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이 싫었을까요? 미웠을까요? 증오했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는 유대교를 오히려 배척하며 자신의 그룹을 만들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디에 죽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잘못된 소행을 일삼고 사상을 전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말하죠. 4대 상인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다. 심지어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는 CEO다.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요. 예수님 그분이 곧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새롭게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고, 단지 그분은 훌륭한 교사나 CEO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가 그 눈을 뜨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도 띄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징표였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순간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셔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과 내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다시 보게 되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눈이 떠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된 순간 그의 인생의 사명이 새로워지게 되어요. 오늘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귀한 형제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여동생이 질병 가운데에 하루하루 생명을 놓고도 씨름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주신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바울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보게 되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변화된 인생은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도 간신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된 처소임을 알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처소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청년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해요.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